신발이나 가방, 또 시계 같은 제품을 살 때에 명품이 있고 또 짝퉁이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의 좋은 제품일수록 가격은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값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브랜드의 제품은 없어서 팔지 못할 만큼 굉장히 잘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제품들이 재산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좋은 재료로 견고하고 아름답게 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좋아서 잘만 관리하면 수십 년이 지나도 사용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는 촌스럽지도 않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사려고 하는 것이죠. 반면 짝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구성도 떨어지고 또 대충 만들어서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일단 구매하고 나면 환불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한 명품이 금방 망가지고 또 심지어 서비스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래서 짝퉁을 구매한 것과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된다면 그 명품을 구매하시겠습니까? 두 번 다시 그 제품은 또 그 브랜드는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의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과의 차이가 전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의인으로서 그 정체성과 신분에 맞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의인과 악인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악인과 의인이 각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악인은 쫓기는 삶을 살지만 의인은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소신이 있고 없고에서 생겨나는 그런 차이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 주관 없이, 자기 소신 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힘썼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킨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나라에 죄가 가득하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역모가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명철과 지식이 있는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그 나라는 더욱 부강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같은 처지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모든 곡식을 쓸어가는 폭우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모두 패멸에 이르게 하는 어리석은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4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의인과 또 악인의 상반된 자세와 결과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묘사되고 있는 의인의 모습은 율법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찾고 경외하는 자, 명철과 지식이 있는 자,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충성된 자, 구제와 선을 베푸는 자 등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의인은 죄를 짓지도 않고 또 죄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위로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진짜 의인임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 본문이 열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령 의인이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반면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버리고 정의를 깨닫지 못하고 부유하면서도 악한 길로 가서 더 많은 재물과 유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 탐욕으로 가득하고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악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회자이다 보니 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이 성도님들이어서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만큼의 악인들을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나 가끔씩 볼 수 있을 따름인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개인 사업으로 또는 직장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와 같은 악인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악인들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탄에게 그 어떤 빌미를 주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끝으로 15절에서 18절은 가난한 백성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런 관리들의 악행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들을 굶주린 사자와 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맹수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서 상대가 위장에 기별도 가지 않는 만큼의 작은 토끼여도 그것에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잡아먹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악한 관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지하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무지하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불의한 이익을 탐하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탐욕을 물리치고 정당치 못한 이익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지위와 직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직무와 직책을 열심히 감당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은 국가가 제정해 놓은 법망의 취약한 부분을 찾아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탈세라든지 분명 가중처벌 대상이지만 심신미약을 핑계 삼아서 형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것이 가리키는 것이죠.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좋지 않은 일임을 압니다. 그러면서도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지혜롭고 의로운 죄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